아이송 전투의 패배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였을 거야. 야, 저 금성철벽,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자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 뭔가 하려고 하면 어때요? 힘이 든 거죠. 힘이 들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인간의 그런 계획과 또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나 그 쉽게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가증한 것들을 절대로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그 땅에 있는 금, 동, 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여호와의 창고에 반드시 들여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그 가증한 것들은 다 진멸하면 되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면 되고 은금동철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은금동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가증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게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땅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땅에 있는 것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은금동철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취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까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더라도 항상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사단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탐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괜찮은 옷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탐내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다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탐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재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와 함께 벗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재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중부 가나안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이 중부 가나안의 허리를 완전히 잘라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이 중부 가나안이 있고 남쪽으로 남부 가나안, 북쪽으로 북부 가나안이 있는데 이들은 연합을 잘해요. 동맹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장 먼저 잘라낸 곳이 어디냐면 이 중부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중부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이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중부 가나안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남부와 이 북부 가나안의 허리를 완전히 잘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으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성 점령하는 건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물어볼 때 또 답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아이성으로 보낸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그 성을 탐지하고 그 탐지한 결과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한 2-3천 명 정도 올라가서 그들을 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2,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12,000명이 전체 인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3,000명에서 4,000명은 가용할 수 있는 군사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000명의 군대가 있는 아이성, 그래도 성이잖아요.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2,000명, 3,000명 가지고 함락하는 건 쉽지 않죠. 그 이상, 배나 한 3배 정도의 수가 돼야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전력으로 봤을 때는 한 2, 3천 명 정도 올라가서 치면 아마 그 성은 우리가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정탐꾼들이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죠.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이 아이성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3천 명을 보내서 이 아이성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3천 명의 군사들이 가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 내려오고, 이 전쟁을 통해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성이 무너지고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아이성, 누가 보더라도 이 작은 이 성이었지만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의 힘으로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 사소해 보이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과 묻지 않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너무 의존적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건 아닌가, 웬만한 건 내가 하고 정말 중요한 큰일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예요? 큰 문제는 큰 문제라서,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아이성, 여리고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과 335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탐꾼들, 야, 너희들이 오판하여서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니? 정탐꾼들에게 나무라지도 않고 있어요. 이 문제, 발생한 이 문제, 전쟁에 패한 이 문제를 누구 앞으로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도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가치파와 므낫세 밭
지파가 땅을 얻은 그 땅에 살고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였으니 이 적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아이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이 연합을 하여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역시 하나님의 이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차지한 성이잖아요. 가장 먼저 차지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은 첫 열매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은금 동천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인데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 죄를 범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요. 기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 전혀 사람들이 몰랐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 범죄한 거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제가 잘못하면, 여기 있는 목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들을 성도들은 모를 수 있죠. 그냥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게 될 때 교회가 성숙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의 패인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어긴 것임을 알게 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함께 제거하는 일을 아주 신속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문제들,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된 것들, 가증한 물건들과 함께 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역시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야.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은혜 받은 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고 있는 죄는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쟁의 실패 이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 문제를 드러내셨겠죠. 전쟁에 패하기 전에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겠죠. 아이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이성 점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다라고 그들이 치부하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겸손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민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뜰 때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